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힘이 우리 모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공급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들이어서 누구나 피로를 느낍니다. 그리고 탈진하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피곤함을 느끼면 사람마다 증상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뭐 입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 다크서클이 여기 턱끝까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잠이 막 쏟아져 온다든지 각 사람마다 이 피곤이 오면 나오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나 제 아내는 입안이 이렇게 좀 잘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육신의 어떤 피로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속사람의 이 영적인 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탈진하거나 이 피로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육체적인 피로도 참 이게 무서운 일이지만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영적인 피로도 우리가 정말 잘 다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영역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입술이 터지고 무슨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인 어떤 피로를 느낄 때도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분노가 많아져요. 그래서 엄마가 밥 먹으라 그랬는데 막 화가 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이 싫어요. 그냥 사람들로부터 숨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는 일을 하는데 어떤 막 내가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의무감에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다 이게 참 부족해 보이고 항상 모든 일들 가운데 한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숨이 계속 나와요. 영적인 피로를 느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전조 증상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로를 느낄 때는 의사한테 조언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영적인 어떤 이런 탈진의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영혼을 잘 돌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이 피곤함을, 이 탈진의 상태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참 후회할 만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후회할 만한 그런 결정들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한국엔 또 스키가 유명하잖아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유명한 그 스키장의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스키장에서 일어나는 이 사고의 대부분은 한 9할은
이 폐장 시간에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하루 종일 이 스키 타면서 피곤한데 이 폐장 시간이 가까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타겠다고 그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육신도 피곤해서 반사신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눈도 사람들이 하도 많이 타니까 이 눈도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이 눈의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스키를 타다가 90% 이상이 그런 이제 폐장 시간에 사고를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피로가 누적됐을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피로가 누적되고 탈진할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떤 내리는 결정, 내리는 선택,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내뱉은 말들이 시간은 지나가겠지만 그때 내가 결정했던 그 결정이, 내가 했던 그 실수가 평생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피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피로를 잘 관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과 또 기회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피로를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피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육적인 피로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어드바이스를 받는 게 좋겠죠. 영적인 피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로의 근원은, 이 영적인 피로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비전이 부재할 때, 목표가 없어졌을 때, 그때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에 이 포로들을 잡으면 이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이 포로들을 잡아서 정신을 무너뜨려서 정보를 캐내야 되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정신을 무력화시키냐면 쓸모없는 일, 아무런 목적이 없는 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시켜서 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을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우리 중대원들을 다 끌고 가서 어디서 작업을 시키는데 구덩이를 막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반나절 동안 구덩이를 팠는데 해질녘에 포크레인 한 대가 오더니 그 옆에 구덩이를 하나 더 팠어요. 근데 우리가 반나절 동안 판 거랑 똑같아. 도대체 왜 이딴 식으로 일을 하는지 열이 받아 있었는데 고참 하나가 화가 나가지고 간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 아니 포크레인이 있으면 진작 부르시지 왜 지금 부르시냐고 했더니 간부가 하는 말이 너네가 더 싸. 근데 군생활이 힘든 게 이런 일들이 겹치니까 진짜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군생활 제가 2년 했거든요. 2년을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도 안 가고. 사람이 피로가 누적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정말 업무가 힘든 것도 힘든 것이겠지만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 비전이 상실됐을 때, 그때 그 피로가 누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피로 관리를 잘 하려면 비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비전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부르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와달라 저기서 와달라 너무 많이 부르는데 자기는 일부러 그것들을 자기 비서 역할을 해주는 그 동역자한테 비서 목사님한테 이거를 좀 커트해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부른다고 다 가지 않으시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커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거 부른다고 다 가면 내 안에 있는 게 다 고갈돼 버린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막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내 영적인 피로가 누적되는 순간이더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비전을 회복하면 그거를 할 수가 있더래요. 자를 건 자르고 할 건 하는 그런 이 삶의 지혜가 생기고 그것을 할 수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부른 대로 막 가는데, 비전이 있으니까 내가 자를 건 자르고 할 건 하는 그런 삶의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꿈이 되고 내 목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각자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학생이든지 그리고 목회자이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내가 자를 건 자르고 할 건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비전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전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놓치고 그냥 일에 몰두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탈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돌볼 줄 아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돌보고 그 비전을 위해서 나 자신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이 주도해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전이 주도해 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피로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죄가 축적됐을 때, 죄가 쌓이게 되면 우리가 피로감이 쌓이게 돼요. 영적인 피로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시죠? 주님이 팔이 짧아가지고 너희를 잡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과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영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피로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탈진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이게 남자애들이 초등학생쯤 되면 엄청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TV를 보고 흉내를 낸다고 날라까기를 벽에다 한 거예요. 날라까기를 벽에다 했는데 벽에 구멍이 났어요. 이게 아마 내 생각엔 석고보드였던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초등학생이 발차기를 했는데 이게 구멍이 날 리가 없지. 근데 이 구멍이 났는데 내 안에 먼저 든 생각은 이거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거를 감추어야 되겠다, 엄마한테 혼나겠다, 이거를 감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달력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 달력이 있는 자리를 보면서 항상 가슴이 졸이는 거야. 엄마가 이거 보면 어떡하지? 엄마가 이 달력 이거 다음 장 넘기다가 보면 어떡하지? 바람에 괜히 달력이 흔들흔들 하는 것 같으면 막 너무 막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영적인 피로도가 높아지는지. 나중에 밥도 제대로 못 먹겠더라고. 엄마가 이 달력 뒤에 뚫린 그 구멍을 보고 기겁을 할까봐
그게 막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밥도 잘 못 먹겠더라고요. 애가 시름시름 이제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한테 이실직고를 했죠. 엄마, 사실은 이 달력 뒤에 보면 구멍이 있는데 내가 그랬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 외로 엄마가 덤덤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어.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고 내가 언제 말하나 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죄를 감추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진짜 자유로울 수 있냐면 내 죄를 그냥 주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네,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르오리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감춘다고 감추지만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시면서도 우리가 고백하시길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꺼내놓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영적인 피로도가 해소되는 순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의 죄악들을 감추고 있을 때, 외식하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 영적인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순간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가 우리 영적인 피로도를 높입니다. 어떤 그 가족 구성원들도 그냥 이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주부가 단지 이 설거지거리 쌓여 있다고 이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남편들이 괜히 집에 들어와가지고 피곤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고부 갈등이라든지 부부 갈등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그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 문제가 있을 때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관계 문제가 있을 때 집안에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관계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가족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설거지 쌓여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새끼 기저귀 누가 치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관계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적인 피로도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장인들도 그냥 업무가 힘들어서 피곤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 요새는 오히려 이 그 MZ 세대 후임들이 들어와서 상사들을 괴롭히는 시대가 됐죠. 직장 안에서도 이 구성원들끼리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단지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어떤 관계 문제가 피로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이 미움의 방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미움의 방 안에는 옆집 김 씨도 있고, 맨날 나랑 마주보는 이 씨도 있고, 별의별 인간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이 방에 들어앉아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의 모래주머니가 돼서, 성경은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리 다리에 주렁주렁 매달린 이 모래주머니들 때문에 우리가 날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그 모든 관계 문제들이 사실은 나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모래주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지하는 모든 가치관들은 우리에게 그냥 차라리 내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맞아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네가 더 해줘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지지해주는 가치관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 영적인 이 피로도를 낮출 수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응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네 번째 피로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미지근한 예배가 계속될 경우예요. 미지근한 예배는 우리의 피로도를 증가시킵니다. 키르케고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 이 세대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종교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 이 세대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나와서 하고 있다면,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지만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그 예배 자체가, 그 종교 생활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탈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목사니까 자기네 교회 목사님한테 못 묻고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어떤 교회를 가야 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은혜 받으시는 곳으로 가요. 은혜 받으시는 곳으로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막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런 결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작은 교회 가서 섬길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물어요.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예배 가운데 성도님이 은혜 받고 계십니까? 그걸 먼저 물어요. 은혜를 받고 있다면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거길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교회 그 예배에서 그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거긴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의 결국은 탈진이에요. 그 예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결국 찾아오는 것은 탈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는, 막 은혜를 막 퍼먹고자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도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은혜 받을 수 없다면 어딜 간들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먼저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당신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분명히 나한테 맞는 교회가 있고 나한테 맞는 예배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은혜 없이 죽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다면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 마음이 그 갈망과 그 열정으로 가득하여져 있는가? 적어도 그 마음이 없어서 애통한 마음이라도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눈을 높이 들라고 하십니다. 하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 이 말씀은 그동안 하늘을 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 것만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보라는데 땅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그러는데 인간의 미움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내게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이 영적인 피로가 해소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힘들어도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탈진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 한 가지 간증할게요. 제가 하와이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부터 몸이 막 으슬으슬 춥고 목이 막 따끔따끔 아프고 막 콧물이 나오고 가래가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약을 먹고 약 기운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내내 이게 막 이 감기 기운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문을 탁 열고 나와서 같이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기 기운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영혼 육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정말 온 세상이 여러분들 둘러싸고 죽어라 죽어라 그렇게 주문을 외워도요, 여러분들께 살아있는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들 소생할 수 있어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이길 수 있어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그 새로운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피로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이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에서 돌파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영적인 피로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네 가지를 들었지만 예배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만 살아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니까 우리 지성으로는 도무지 감이 잘 오질 않아서 주님이 하늘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별들을 누가 창조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날씨 좋은 날 하와이 이 청정 구역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가 몇 개까지 볼 수 있을까요? 한 5,000개 볼 수 있을까요? 한 10,000개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확인되는 별들 이상으로 정말 수억 개의 별들이 이 우주에 가득하잖아요.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 별들마다 자전 공전을 하면서 돌고 있는데 서로 부딪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과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물리학자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석유를 떼워서 이거를 돌아가게 만든다면 한 바퀴 도는데 석유가 얼마나 들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석유를 다 갖다가 부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을 다 쏟아 부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능력이 너무 굉장해서 우리가 감도 잘 오지 않는 것뿐이지,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통로로 주신 예배가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알길 원하세요. 그래서 27절 28절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 무궁무진한 능력이, 너희가 감도 잘 안 오는 그 능력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너무 작은 게 문제예요. 우리가 좀 커져야 돼요. 여러분, 그 자란 동네에 초등학교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다녔던 초등학교, 어렸을 때는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요 진짜 넓었거든요. 다 커서 가보니까 진짜 조그맣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운동장은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커졌어요. 내가 커지니까 그 운동장이 별것 아니게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바로 나를 키우셔서 이 세상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야 너는 됐어 이제 빠져 라고 벤치에 영원히 묶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치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다시 그 경기 뛰게 하시는 거예요. 완주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으므로 나를 고치셔서 내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일에 뛰어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뒤로 물러나기 싫어요. 저는 벤치 요원 하기 싫습니다. 저는 다시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어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그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텍사스의 한 흑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한 흑인 할머니가 이 아이를 주워다가 키워줬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어요. 아이를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성경책을 읽어주며 재웠고 찬양을 불러주면서 업고 다녔습니다. 이 아이가 8살쯤 되었을 때 이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이 그때 이제 상황이, 미국 상황이 한 50년 전쯤 60년 전쯤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돌봐준 사람이 없으면 돌봐준 다른 집을 찾고 그렇게 전전하다가 정 없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대요. 그래서 다른 집들을 전전하는데 이 아이가 12살쯤 됐을 때 더 이상 봐주는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내몰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그 할머니가 남겨주신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책을 붙들고 있다가
어느 날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도대체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의 전 생애를 주관하고 있다. 나는 너를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 이 음성이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되지 않고 그렇게 자라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너무 유명해져서 TV에도 나오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TV에 나오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연락이 왔어요. 어디서 가봤더니 자기를 버린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반신불수 상태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거기서 그 아버지에게 5명의 자녀가 더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5명의 아들이 더 있었는데 이 5명의 아들이 모두 다 감옥에 가 있었어요. 술과 마약에 쪄들어서 반신불수 상태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5명이 모두 다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때 12살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깨달음이 왔대요. 아, 나는 그때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내가 만약 그때 버려지지 않아서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나도 똑같은 운명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주관하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셨구나. 그게 너무 잘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 날은 햇빛 찬란한 맑은 날처럼 보일 때가 있겠지만 어느 날은 안개 자욱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 안개 속에서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힘을 더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고 죄와 미움을 버리시고 예배를 회복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찬양 한 곡 부를 건데요, 예수는 나의 힘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라는 가사를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